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종착역을 아는 기차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누가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일까? 직통이 열렸대나 열차가 끝까지 간대는데 이러지 마시고 잘 의미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애양목의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데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풍부하시고요. 특별히 이준호 목사님 역시 그러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1970년도에 성남이 막 조성될 때에 거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일생 총각으로 주님만 내 신랑처럼 생각하고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열정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 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근데 막상 교회가 생각같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었는데 1970년도니까 와서 사람들이 또 좀 다니다가 모이는 듯 하다가 또 이사 가면 빠지고 그래서 그 심정은 100번 이해해요. 목사의 열정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당신 좋은 차 타고 좋은 먹고 이러려고 하는 목회도 아니신데, 물론 모든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지만 더군다나 그분은 그런 게 아닌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여태까지 사명이나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지금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있다가 이제 잠이 들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는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처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직한 친분이고 그냥 대쪽 같은 분인데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주님 그냥 딱 주어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발끝에서부터 몸이 죽어오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이 점점 굳어오는데 꼼짝을 못하겠고, 그다음 자기가 잠에서 보는 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마비가 점점 올라오더니 턱 밑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이렇게 좀 지나가면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디 이렇게 보이는데 밝은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같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주려고 잔뜩 뭔가 선물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은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게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네가 다 마치고 올라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건데 네가 중간에 온다니 너무 아쉽구나.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은 신비주의자나 제가 30년 가까이 겪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의 성향이 다 아는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장차 가야 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본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회개 기도하는데 목에서부터 이제 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풀리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열심히 목회해서 지금 성남에서 굵직한 교회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기의 최종적인 가야 될 종착점을 아는 기차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가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거기라고 하는 것을 본 이후에 자기 목회의 자세라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오늘까지 걸어왔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착역을 아는 기차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쓰여진 당시를 상황을 이해하면 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을까를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는 박해 시대인 것 아셨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50년만 박해할게 이랬으면은 49년 남았네, 이제 30년 남았네, 15년 남았네 이렇게 카운트하면 되는데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초미의 관심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보여준 목적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의 신앙을 힘들더라도 이겨나가라.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핵심이 거기 있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절대 이단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단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14만 4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자의 수다. 우리 모임에 오면 14만 4천이 될 것이고 그 14만 4천이 되면 이들이야말로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니까 앞다퉈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들 중에 나간 사람들이 똑똑한 것도 그걸 헛똑똑이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이단이 14만 4천 되고 딱 그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안 와야 되는데 이단 교인들이 14만 4천 1명, 2명, 3명 해가지고 20만이 되고 30만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23만인가 그러고 이렇게 한 걸 보면 30만 혹은 32만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주가 14만 4천만이라고 그랬는데 30만이 됐어.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도 나머지 16만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입한 게 뭐냐면 시험을 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진 보셨어요? 쫙 줄 서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시험 보는 것도 10,000원씩인가 자기 돈 내가지고 시험을 본대요. 그래도 그렇게 바글바글해. 성서대학도 돈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한 50주 하니까 10,000원씩만 해서는 50만 원씩 받아야 되려나 봐. 어떻게 거기 넘어가냐고. 이 14만 4천은요, 여기 기록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미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의미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언어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든지 7이라든지 12는 완전수예요. 신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예요.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 그러니까 12지파는 당시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와야 되고 없었어요. 이미 700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 있던 10지파는 다 해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12지파가 예수님 당시 12지파가 없었던 거예요. 2지파 정도, 레위까지 하면 3지파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12지파를 얘기해요. 없던 그들을 다 살려낸다가 아니라 12지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12,000은
완전히 주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의로워진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을 통칭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말한 게 14만 4천이에요. 12 곱하기 12,000시간이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온 인류 70억이나 되는 이 인구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덕교회를 다녀도 구원받고요. 개척교회를 다녀도 구원받고 강원도에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딴 교로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14만 4천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그 전에 이제 7인을 띠고 7 나팔이 그 심판이 마무리됐을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반복해서 나타난 거죠.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산이에요. 이것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의 개념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레와 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자기가 이 사도 요한이 듣기에는 마치 검은 거 타는 사람이 막 검은 거를 타는 것 같은 음률이 막 들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뭔가 침체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승리하고 기쁨의 어떤 잔치와 같은 그 분위기가 쫙 읽으면서 그 앞에 14만 4천이 쫙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러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배울 수 없고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오직 온전히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그 성덕교회 새 노래 중창단은 잘 알고 불러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쫙 영광을 돌리면서 음성이 들리길 뭐라냐면 저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라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동으로 인도하면 동으로 서로 인도하면 서로 아는 대로 인도하면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인도하면 모르는 대로 그냥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다가 여기저기서 그들의 믿음을 불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악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작용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순결하게 지킨 자들이고 온전하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드리는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그들의 삶에 흠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뚫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선 그들이 마치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곳을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나도 저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 가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종착점을 확신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그럼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디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태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실 때 숫자는 숫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아까 14만 4천도 14만 4천까지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시온산도 시온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면 여기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값 없는 사람 어떻게 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산을 얘기했지만 그 시온산이 의미하는 또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주님께서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최종적으로 종착된 승리의 자리인데 그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태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 중에 크게 두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함께라는 거와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왜 그것을 종착점으로 보냐면 이 함께라는 것이 이 단어가 쓰여지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겪고 감당할 걸 감당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것 상태가 함께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독 어린 양이라 자꾸 하냐면 구약에는 자기의 죄를 대신 어린 양이 희생양이 전가받아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희생돼서 죽은 양을 어린 양이라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고뇌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주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정말 진솔한 고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여기 14만 4천 여기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그 함께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겪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왜 기록되냐면 그 앞장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 앞장 13장을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16, 17, 18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16절 보면 여기 그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신 자기가 대신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충성한다는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압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야지 내가 널 잘 돌봐준다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그 압력에 눌리켜가지고 슬그머니 신앙 내려놓고 여기다가 60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니지 그래도 여기다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여기다 예수님의 이름 쓰고 살다가 죽을래. 그리고 여기다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부하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생각에 이쪽인데 우르르 일로 가면 이게 또 맞나? 신앙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한역에 가는 사람들 그 역전에 있는 1000명한테 하나님 신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수결로 해가지고 만약에 900명이 없다 그러고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1000명이 다 없다고 기록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와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지 그렇게 작심한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것이 최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을 겪어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가시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나는 내 신앙 팔아먹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두 가지가 마지막에 만난 자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승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최종적인 종착점에서 원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심판받아 멸망받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라는 것은 음악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 감격을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이겼다. 백마고지 점령했다. 야, 대단했겠다. 그렇지만 그 백마고지에다 진짜 깃대를 꽂은 그 군인만큼 우리가 그 감격스럽겠냐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천에 발을 딛는 그 군인만큼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겪고 온 자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도착해서 정말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날 악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심판받아서 죽음의 잔치를 벌이는 순간에 여기서는 생명과 축복의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장소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동작할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 그럴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적 긴장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죠. 할렐루야.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럼 내일 다 갈까요? 벌써 조용해지잖아. 응? 주님 나라 내일 다 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제 친구 아버지도 원로 목사님인데 90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쓴 거 보니까 장례가 밀려가지고요. 지금 한 달 화장이 밀려가지고 한 달이나 넘어야지 될지 모르겠다고 언제 일정을 잡지를 못한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런 긴장관계에 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확신 가졌어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명 있게 이 땅에 살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는 동안에 시간적 여유라기보다 시간이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그날을 지내야 되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영적인 숙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영적인 숙제를 풀어갈 때 모든 여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도 있고 다른 사람이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내 스스로가 나의 미묘한 소리를 나한테 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종착점을 보고 믿고 가는 사람과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을 견디는 것은 180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될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니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오늘을 이기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기독교로 뒤집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 장차 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그가 끝까지 부인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돌 맞아 죽는다는 것은 돌 던지다가 그가 금방 나 알았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돌 던지다가 금방 스탑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가 부인할 수 없고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을 못 봤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가 선명하게 보는 순간에 내가 가야 될 저곳을 가야지, 내가 여기서 몇 년 더 살려고 저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현상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던 예수님과 함께 되는 자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멈추지 않고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와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간다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인 예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역시 14만 4천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여기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이 어떻게 견뎌서 최종적인 종착점에 예수님과 함께 되는 자리에 들어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정답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것도 따라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정답은 쉬운데 그렇게 삶으로 옮기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정말 존경했던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존경했어요. 진짜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런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이루시나. 아주 그 12명의 프라이버시가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좋긴 좋았는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그럼 다 따라갔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목회의 회의라 그러면 좀 그렇고 목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들이 각자 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만 살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 자신도 주님 말씀대로 다 사냐고 물어보면 저 어떻게 다 삽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심지어는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까지 말려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를 인도해 가는 거죠. 제자가 선생님을 인도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녀의 유혹이 왔을 때도 거기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았다. 당시에는 사실은 이거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여기다 짐승의 뼈를 받아야 살기 편한, 매매가 수월하다는 거는 살기 편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내 삶이 불편해도 난 여기다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그거 이름 안 쓰겠다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14만 4천 그 사람들의 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만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주님은 좋아하긴 하지만 따라가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가는 그러한 신앙적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인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될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길을 내가 살지만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나를 아시는 분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이미 그 상태가 최종 종착점에 이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타깝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이 이렇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러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생각을 함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원하는 것만 하세요. 주님 원하는 것. 어디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수적 의미가 아니라, 뭘 이렇게 뭐 엄청나게 업적, 그거보다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가 있으면 그게 우리가 최종적인 장소에 가는, 최종적인 곳에 도착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해는 못하더라도 따라가야지.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영적인 훈련하는 자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0% 완성,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간다. 행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들 왜 자빠지는 것이 없고 넘어지는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없겠어요? 주님 그거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일어나서 그리로 가야지. 계속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소리라든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소리라든지 심지어는 내 내면의 그럴싸한 얘기에도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도들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를 참고로 듣는 것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가서 최종적인 종착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이 맞아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수도 많고요. 또 악한 마귀가 실제 태클을 거는 경우도 많고요. 변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변수예요. 저는 요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저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히려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아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구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으며 살아야지. 여기서 내가 주저앉지 말아야 되겠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될 최종적인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걸 향해 가야지. 그런 디딤돌이 되지.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변수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최종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곳에 그분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셨던 주님을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그곳에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든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여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힘이 되든 힘이 되지 않든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